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다 아는 것이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할 것이 없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야겠어. 지긋지긋한 자네들 말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참이네. 자네들은 거짓말로 내 인생을 더럽히는군.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들이야. 자네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네. 자네들의 지혜를 보여줄 방법은 그것뿐일세. 이제 내 변론을 들어보게.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게나.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을 셈인가? 하나님을 궁지에서 빼들인답시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건가? 어째서 자네들은 늘 그분의 편을 드는가? 그분께 변호사가 필요한가? 자네들이 피고석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배심원단은 자네들의 거짓말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속아주실까? 자네들의 증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시고 당장 꾸짖으실 것이네. 그분의 위엄이 두렵지도 않나. 그분 앞에서 시답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무섭지도 않는가. 자네들의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고루한 교훈이요 티끌을 모은 것일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그러니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게. 무슨 벌을 내려지든 내가 감당하겠네. 내가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어가며 모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걸세. 기다려주게. 이것이 최선의 길, 구원의 길이 될 걸세. 일말에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설 것 같은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 귀로 잘 들어보게. 이제 내 변론을 마쳤으니 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네. 나의 혐의를 입증할 사람이 있을까? 난 할 말을 다 했네. 내 변론은 여기까지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2절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평가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평가는 네 가지 비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너희의 지혜는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것이다. 2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먼저 볼까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욥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라는 거죠. 둘째는요, 너희 말은 사실이 아니다. 4절과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사는 지역에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신념에 따라서 그들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들이 욥에게 찾아온 것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한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문은 욥의 생각을 고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욥의 친구들은 정말로 쓸모없는 의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너희 말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7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친구들이 이렇듯 거짓말을 하고 가짜 치유자 행세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욥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욥과 그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하나님을 위해 욥과 싸우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요. 너희가 속임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요? 하나님은요 진실이 되시고 악이 없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 의로우신 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욥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또 욥의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변호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변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그들의 비난, 그 하나님에 향한 변호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다.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진정한 지혜가 침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요, 욥의 사정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7일 밤낮 아무 말 없이 울어주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듯 참된 위로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13절부터 19절, 입 다물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5절에서 언급했던 올바른 위로자의 태도를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13절이에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구들이 욥의 말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의 벌이 받을까봐 염려해서 하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 벌은, 하나님으로 인한 벌은 자신이 감당할 테니 너희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 얘기를 좀 입 다물고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은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요. 먼저는 개역개정인데요, 같이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 번역은요, 이는 욥이 절대 허튼 말과 허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 심판받아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새 번역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공격하셨으니 자기도 잠잠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욥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까닭 없이 공격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개역개정의 표현보다는 새 번역의 그러한 번역이 조금 더 문맥에 맞는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절 전반부 역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개역개정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탄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가페 성경이에요. 아가페 성경은 쉬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이것은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하나님께 자기네 형편을 아뢰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욥의 믿음과 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욥이 당하고 있는 절대적인 절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가페의 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문맥에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6절에서 욥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자신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 하나님께 당당한 욥은 친구들에게도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 욥은 하나님이 그의 형편을 헤아리시기만 한다면 분명 자신을 의롭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9절,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지적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너희가 타당한 말로, 즉 정말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지혜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말 앞에 나의 그러한 변호를 멈추겠다, 입을 다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도 욥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다음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우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좌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할 거예요. 특별히 그 수능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그냥 말없이 그 옆에 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냥 말 없는 지지와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닐까. 너가 뭐해, 왜 이래서 저랬니, 저래서 그랬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또 이러니, 이러한 말들은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의 입을 닫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해야 할 만큼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즉 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아픔을 먼저 만져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변론이 필요할 만큼 연약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은 삶의 수많은 문턱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 마음이 낭만된 자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수능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가서 그래 1년도 감사했죠,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의 삶에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